18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그죠? 고린도의 아까 17장은 데살로니가하고 그다음 베레아 사람들, 그다음에 아덴 사람들, 이제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제 가죠. 고린도에 가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 유대인의 사람은 아굴라 그 남편이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그 사람은 또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됐냐 그러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추방령이 내려져 갖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유대인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제 생업을 같이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또 18장 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마게도냐에서부터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죠? 아까 고린도로 오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됐죠. 같이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또 이제 해당장이 또 그리스보가 해당장 그리스보 있죠. 해당장 그리스보가 다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과 또 해당장 옆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유수도가 있었어요. 유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 그 유수도가 바울과 실라를 또 디모데를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해당장 그리스보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당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죠. 해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게 이제 다 온 사람들한테는 그 소문이 나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또 고린도의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기폭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가족이 세례를 받음으로 또 고린도에 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성경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에서의 최초의 신자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보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열성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열성적인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친히 세례를 준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보, 가이오, 스데바나. 네, 그 이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세례를 줬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수되다
해당장 소수대내가 아까 있잖아요. 소수대내, 해당장 소수대장을 이제 구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12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찍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고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갈리오가 이게 바울 편에 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막 갈리오에게 그 불량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량한 행동 취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 편에 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소수대내가 막 이제 소수대내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해당장이 그 편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에는 상관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어디에 내려가냐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갱그리아라는 그런 곳에 갑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갱그리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또 뭐를 했냐 그러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의 간섭에 따른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팔리스테인에 오는 중간의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은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페르시아로부터 빼앗는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BC 331년에 서부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에 세운 그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24절에 그죠? 24절부터 28절까지 18절에 그 짧은 이제 아볼로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아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이렇게 세례도 요한의 세례만 할 뿐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게 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내용을 또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볼로에게, 그렇죠. 아볼로에게 이제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더 말씀을 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는데 이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볼로가 이제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겸손한 태도로 학문과 지식으로 겸비한 그러한 자였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그런 아볼로의 겸손한 그러한 태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이거 이제 그분이 3시까지 8페이지에 보면은 바울이 본 환상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환상을 봤잖아요. 우리가 알죠, 그죠?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소리를 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누구누구 잡아와라 라는 그 소리를 가지고 가는 길에 강한 빛을 통하여서, 그죠? 빛을 통하여서 또 음성으로 또한 눈이 어두워져 그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능력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아까 봤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였잖아요. 드로아. 그다음에 이제 18장 9절에서 10절 우리 고린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18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또 밤에 환상을 보게 돼서 그때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런 해당장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밤에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3장 11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인데 또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배 안에서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나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은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의 만나 마게도냐의 그 가운데서 셋째 하늘에 끌어 올라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20 여기서는 27장 아니 이거 마게도냐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이 깊고 구약에 능한 자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이고 또 탁월한 학문을 지닌 그런 옹병가이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런 유대인이요 구약의 능통자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러한 제자였는데 이제는 이제 바울을 만나고 정말로 복음에 능통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설교에 대해서 이제 6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제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다음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 네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성,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여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까는 우리가 베드로 설교라고 했죠. 이거는 바울의 설교인데
이제 6가지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19장은 또 에베소의 사역, 에베소의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6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그 12사람쯤 그렇게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2명의 사람만 그렇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잖아요. 7절에.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큰 성과를 그렇게 많이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떠난 후 도착한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 또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고 하나 아볼로는 더 이제 복음을 확실히 더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고린도를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또 보면 8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의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또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이제 해당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하지 않고 도란노 소원이라는 그 장소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란노 소원, 우리가 도란노 소원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해당 중심의 사역을 이제 멈추고 3개월 만에 중단하고 도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고 있는데, 그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으로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앞에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술사 시몬이란 마술사 있잖아요. 마술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유대인의 시험을 이에 돌아다니며 이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제 이것을 막 흉내내는 거예요. 7 아들이, 제사장 7 아들이. 근데 그러니까 야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이제 흉내내다가 도망가죠. 스게아와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놀래서 도망을 갔든지 막 벗은 몸으로 알몸이 되어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 그 책을 다 불사르고 또 그 불사르는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흥황하여 새벽을 얻느니라. 에베소에서 19장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석이 이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직공들에게 이제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러한 은장석이 있었는데 그 은장석에 대한 그 내용이 또 이제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9장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28장에서 34절 거기만 몇 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흥분한 은장색들과 군중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바울의 친구들이 그걸 만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에베소의 서기장이 지혜로운 말로 소동을 진동시키고 군중을 해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보면 에베소의 핍박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나중에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종교는 자신들의 사리와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전도자들은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9장 하반절에서부터 20장부터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또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귀신이 들린 자들도 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한 안수하였을 때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